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어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와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여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무 백성 중에 엎드려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불에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에 비누아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일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의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성산교회 여러분 그 일터에 또 가정에 계실 때 성산교회 오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좀 우리 소 목사님 뵐 때마다 좀 부러운 게 있어요. 몇 가지가 부러워하면 진다고 그러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제일 부러운 거는 우리 성산교회에 제가 식당에 와서 밥을 한 2번 먹었어요.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그 중에서 김치가 제일 맛있어요. 정말 맛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바자회 때 김치를 좀 사러 꽈리고추하고 좀 사러 오려고 했는데 그날 일정이 있어가지고 못 오고 이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가지고 네 오늘 가야 되는데 못 가게 되어서 미안하다고 말이에요. 아쉽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또 두 번째로 좀 부러운 게 있어요. 우리 소 목사님이 되게 부러워요. 오랫동안 친구로 있었는데도 평상시에 만나 부러울 게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무슨 일만 하면 부러운 일을 해요. 대법원장으로 지금 이제 재직하고 계시면서 여러분 한국의 신학교 형편이 어려운 거 아시죠?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저희 안양지방에가 우리 예수에 대한 성결교회 전국에서 제일 교회가 많은 지방이에요. 60개가 넘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도사 부목사님을 이렇게 청빙을 해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아무개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소개해줘, 우리 부목사님 소개해줘. 여기저기 전화하고 또 제가 이제 학교에서 그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천 목사님 많은 후배들 제자들 알잖아. 찾아도 없어요. 이제 소개가 되면 이 목사님들이 얼마나 좋은지 좋아하시는 자랑을 해요. 지방에 회의 때 오셔가지고 우리 전도사 찾았다, 우리 부목사님 오셨다 자랑할 정도에. 그리고 소개해준 분에게는 예전에 결혼 잘 중매하면 얻어 입었죠? 양복거든. 근데 요즘은 이제 양복은 좀 어렵고 근사한 식사를 대접하는 그런 문화가 생길 정도로 교역자 수급이 어려운 때인데 어려운 대학원의 원장님으로 취임하신 이래로 지난 1년 동안 학교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저는 가서 가르치는 일만 하면 되는데 가르치러 가서 학생이 없어요, 학생이 등록금을 못 내요, 그 걱정을 하다가 오는 거예요. 가르치는 일에 신경을 써야 되는 제가 가르치는 건 고사하고 신학원, 대학원 걱정을 하다가 오는데 이제 그런 걱정을 놓아버렸어요. 목사님 오셔서 후원하는 분도 많이 생기고 또 기도하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오늘 보니까 선교원신 예배인데 우리 성산교회 권사님들, 특히 우리 이권사님의
또 우리 성도님 기도하시는 저는 열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소 목사님 뵐 때마다 교회 목회도 너무 잘하시고 또 대학원도 운영을 잘하셔서 그게 부러워요. 또 하나 부러운 게 있어요. 그 1층에 가니까 롯데리아가 있더라고. 제가 햄버거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희 동네는 있던 것도 없어졌는데 롯데리아 이거 불고기 버거를 제가 좋아하는데 롯데리아가 있어서 참 부러웠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청해 주시고 또 말씀 나눌 기회가 되니 너무 감사하고 저에게는 이 신자들이 젊어요. 젊다 보니까 이런 헌신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워서 제 추억에만 있는 헌신 예배에 오늘 이렇게 좀 청함을 받고 말씀 전하게 된 게 너무 좋고요. 정말 감사하고 귀하고 아주 복되고 행복해. 아주 점심도 안 먹고 왔어요. 그래서 감사하고요. 오늘 좀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좀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읽어드린 시편 106편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제 민수기서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민수기서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온 뒤에, 즉 출애굽한 후지요. 광야로 나온 뒤에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 시편을 쓴 시인이 회상하며 그 자기의 조상들, 자기의 동족들, 자기의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았는지를 회상하며 기도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 보면 21절에 보면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다. 잊는다는 말의 반대는 뭘까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는 신앙이 복이다. 아멘이죠. 기억하는 것이 복이다. 여러분, 신앙은 제자 훈련 받고 전도 죽어라 하고 헌신 예배 때 찬양 준비 막 한 2달을 준비,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앙은 기억하는 겁니다. 믿음은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저희 교회는 5월 첫 주라서 성찬식을 했어요. 성찬식을 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찬식 매달 하는 거 지겹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매달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같은 빵, 같은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빵 맛과 포도주 맛이 아니다. 주님의 몸, 주님의 피 맛을 보는 거다. 내가 죽었다가 이 주님의 살과 피값으로 살았다. 여러분, 매일매일 내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것이 생각나고 기억될 때 그 삶이 헛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춘천에 가면 박사마을이 있습니다. 소양강 건너편에 박사마을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쪽에 의암댐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 건너편에서 이쪽 춘천 시내로 들어오려면 배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배를 타고 이렇게 이제 그 엄마들이 이제 농산물, 채소를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 이제 이 다라라고 아시죠? 다라. 다라를 이고 그냥 밭에서 그냥 김을 메고 그 야채를 이게 추수하고 뜯던 그 옷을 그대로 입고 다라에 열무단 또 뭐 삼종 뭐 채소단을 이고 춘천 시내에 와서 그걸 팔아 돈을 가지고 다시 들어가요. 그때마다 그 엄마들, 아버지들이 다라에다가 이제 그 채소와 곡식을 이고 그 강가에서 배를 기다리고 배를 타고 이렇게 쭉 가요. 그 불과 뭐 한 15분이면 강을 건너요. 그럴 때마다 아이들이 그 강가에 나와가지고 엄마 언제 와? 울면서 엄마 언제 와? 우리도 데리고 갈 때 아니야 엄마 이거 빨리 팔고 올게 공부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게 엄마를 오래 만나는 거야? 너희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엄마 아빠를 행복하게 하는 거야? 그 이야기를 계속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 그 엄마를 배를 태워 보내고 집에 들어와 공부하는 그런 문화가 그 마을에 생겼습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가서 대학만 졸업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 시험을 보고 행정고시를 보고 사법고시를 보고 우리나라 훌륭한 공무원들이 나왔어요. 이름만 되면 알만한 분들이, 심지어 UN 대사까지 나올 정도로 그 마을이 유명해지다 보니까 별명이 박사마을이에요. 박사마을. 그럼 그 아이들이 왜 그 시골에서 그냥 뭐 부모님 농사 짓던 땅 물려받으면 농사 짓고 밥 먹고 사는 거 뻔한데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을까?
어머니 아버지의 그 수고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억이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기억하는 행위는 매우 중요하고 성경은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밭을 좀 새롭게 해주셔서 잊었던 은혜가 살아나고 무너졌던 기도의 자리가 뜨거워지고 흔들거렸던 신앙이 견고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200년 동안 기독교를 비롯한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사는 곳마다, 마을을 이루고 사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이 아는 노래 하나가 있어요. 아마 눈치채신 분이 계실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별거 아니에요? 놀라워. 아마 이 노래는요, 사람이 사는 동네, 마을, 도시마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가장 유명한 노래가 되었어요. 영어로는 Amazing Grace라고 말해요. 놀라운 주 은혜라는 그런 제목의 찬양인데, 이 찬송시를 만든 사람을 알면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이 은혜로운 이 찬양, 온 세상이 부르는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이 노래만 들으면 그냥 눈물을 흘려요. 이 노래를 작사한 시를 쓴 분이 영국의 목사였던 존 뉴턴이라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처음부터 신자였나? 아니에요. 그의 직업은 목사하고 전혀 다른 반대가 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잡아서 쇠고랑에 채워서 배에 강제로 싣고 대서양을 지나 영국으로, 프랑스로, 포르투갈로, 스페인으로 그 대서양을 휘젓고 다니며 그 노예들을 잡아서 비싼 돈을 주고 파는 노예 무역상이었어요. 그런데 1748년 3월 10일에 노예를 다시 사기 위해서 대서양을 항해하고 있던 길에 큰 풍랑을 만나요. 바다의 풍랑을 아마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 바다의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동해안에 가거나 또 뭐 속초에 가거나 그 보면 일어나는 그런 파도가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포항을 작년에 한 2번 갔는데 포항 그 앞바다의 파도는 동해안 파도하고도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엄청 높아요. 그런데 이 큰 대서양이나 태평양에서 갑자기 일어나는 그런 이 풍랑은 뭐 상상할 수가 없죠. 큰 배를 그냥 삼켜버려요. 이런 풍랑이 일어서 막 배가 흔들리고 사람들은 토하고 뭐 그냥 잡을 수 있는 건 무조건 붙들고 매달려 살려달라고 막 떼를 쓰고 악을 쓰고 막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그 배에 타고 있던 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 손잡고 교회 간 기억밖에 없어요. 그리고 노예 상인을 하면서 교회가 그런 일 하면 안 됩니다. 목사들이 그런 짓 하면 죄입니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냥 목사님들이나 그런 노예 상인, 노예를 사고 파는 일, 사람을 사고 파는 일은 이거는 악이고 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비웃으면서 노예 상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는 그 배에서 정말 이 죽음이 문 앞에 온, 죽음이 그 턱 밑에 왔던 상황 속에서 그가 잊었던 오래된 기억, 기도의 기억을 되살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자신도 모르게 이런 말을 그 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만약 이것이 안 된다면 우리가 배를 가지고 좀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무거운 걸 다 던져버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노력했는데 이것이 안 되면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제 생명을 구원하여 주신다면 저는 제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무서운 나머지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사는 거니까. 당시 방탕하고 신앙을 조롱하던 그가 수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내뱉은 그 고백이 기도가 되었습니다. 뉴턴은 이후에 평생 일기를 썼는데요, 그 일기에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썼어요. 그의 기도는 단순히 기도가 아니었대요. 그냥 살려달라는 부르짖음이었고 울부짖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나서 그는 자신이 살아온 삶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사람답지 못한 삶인지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폭풍이 잠시 소강 상태에 들었을 때 그는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성경의 본문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살려만 주시면 그랬는데, 그래 내가 너의 생명만 살려주겠니, 내 인생도 구원하리라, 그렇게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 배를 조종해 11시간을 사투를 벌인 이후에 그가 이제 땅을 밟았어요. 그리고 그는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만약 살아서 땅을 밟게 된다면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겠나이다 하고 그는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1748년 3월 10일 대서양 바다 위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그 존 뉴턴의 삶을 완전히 다른 삶으로 바꿔버렸는데, 그는 훗날 이 배에서 기도했던 그 시간,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두 번째 생일이었다. 탄생일이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가사, 이 가사 중에 보면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란 찬양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하나님을 떠나 사람을 짐승처럼 사고 팔고 그걸로 먹고 살고 그걸로 술 먹고 그걸로 허랑방탕하며 살았던, 떵떵대며 살았던 그런 지저분한 삶조차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이제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고백이 바로 그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나온 거예요. 존 뉴턴이 남긴 기도는 구체적인 기도 아니었지만 이미 어린 시절 부모의 손에 이끌려 교회를 오고 가며 들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배 위에서 깨닫고 기억하고, 주님 저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구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은 그대로 존 뉴턴에게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성산교회 제2권사의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항상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한 것을 결코 잊지 않으세요. 그 약속은 회개하고 기억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결정하는 누구에게든 찾아오셔서 그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분이에요. 이제 다시 돌아온 존 뉴턴은 목사가 되어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양육하는 목회를 합니다. 그는 평생을 좋은 옷 입어보지 않았어요. 평생을 좋은 집에 살아보지 않았어요. 그 노예 상인을 벗어난 이후에 목사의 삶은요, 영국 런던에서 가장 가난한 곳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를 기억하는 건 노래 하나 때문에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당시에 그 노예 무역이 전 세계 미국과 유럽의 유행이었던 시대에, 미국에서 우리가 노예 해방을 위해서 가장 유명한 분을 꼽으라고 하면은 에브라함 링컨을 만나보셨나요? 링컨을 만나느라고 3년 전에 그냥 미국 땅을 갔는데요, 얼마나 더운지 아주 혼났습니다. 거긴 버스도 없고 택시값도 비싸가지고 차는 저쪽에 세워놓고 한 40분을 걸어가는, 막 땡볕을 걸어가,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도 링컨 아저씨를 좀 보고 싶다고, 링컨 할아버지 만난다고 막.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워싱턴에 가면 긴 호수가 있어요. 거기서 옛날에 그 흑인 그 목사님, 그 누구죠? 이름이? 그 목사님이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하면서 노예 해방을 좀 막 외쳤던 그 자리를 걸어가면서 그분도 생각하며, 그래서 이제 링컨 앞에 딱 섰는데 링컨이 크다는 의자에 앉아 있는데 고개를 들어야 보겠더라고요. 가서 악수는 못하고 인사는 드리고 왔어요. 여러분, 이 에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 운동을 하기 훨씬 전에 이 존 뉴턴은 영국의 젊은 국회의원인 윌버포스라고 하는 분과 우리 성결교회 신앙의 교리를 물려준 존 웨슬리 목사님, 이 세 분이 영국의 노예 제도를 없애자 결의를 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홍보하고, 그리고 이 젊은 국회의원은 의회에 나가서 노예를 죄를 없애자거나 법안을 계속 내는데 나이 많은 영국의 귀족들이 코웃음을 치는 거예요. 저 미친놈, 저거 젊어서 몰라지. 네가 노예 없이 살 수 있어? 너 노예 없이 밥이라도 한 끼 먹을 수 있어? 너 노예 없이 너 밥이라도 신발이라 구두라도 한번 닦을 수 있어? 라고 하면 조롱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존 뉴턴 목사님이 은혜를 받은 후에 그런 영국의 노예 제도를 없애는 일에 최선봉에 서서 결국은 노예 제도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 영향을 미국의 에브라함 링컨과 많은 뜻 있는 우리 목사님들, 성도들이 알고 우리 미국에서 노예제도를 없애자라고 운동을 해서 지금 이런 세상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람을 사서 팔고 먹고 살던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에 돌려보내는 그런 일을 위해 평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설교를 하는데요, 그때 치매가 왔답니다. 치매가 점점점 기억이 점점 이제 사라져 가는데, 그는 이 기억이 사라져가는 그때에도 설교하기를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내 기억은 사라져가지만 두 가지 사실만은 내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첫째는 내가 큰 죄인이었다는 것과 두 번째는 나를 구원한 예수님만이 위대한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치매에 걸린 인도인 목사님이 이 두 가지만큼은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 그것이 곧 신앙입니다. 여러분, 은사가 나타나고 헌금 많이 하고 뭐 교회에 와서 몸이 부서져라 봉사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주신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서 하는 것이지, 기억하는 것,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셔서 오늘 여기서 사람답게 살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요, 기독교 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 읽은 성경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비극은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의 비극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너무 쉽고 빨리 잊어버린다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여정 중에 반복하여 행하였던 배은망덕과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를 가감없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즉시 잊어버리고 죄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간의 연약함이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의 입을 통하여 가감없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오늘 보면 13절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행사를 곧 잊었다라고 고백해요. 곧 재빠르게 잊었다는 거예요. 이 시인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가 행하신 일이라는 거 다른 거 아니다. 단순하게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을 주신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히브리어 원문에 보게 되면 단어 하나를 사용하는데요,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지와 목적이 반영되어 나타난 구체적인 결과물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시인이 기도한 것을 따라가면 이 큰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매일매일 늘어나는 일감과 일의 양 때문에 지쳐있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음했잖아요. 그들을 구원하여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고 대적 애굽의 군사들을 물로 덮으신 사건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는 것처럼 그 일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이미 준비된 설계도에 따라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열방들이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를 이미 설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설계도대로 착착 진행해 가시던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왜? 애굽 삶이 괜찮았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노예로 살은 아니에요. 그들의 삶, 처지가 노예 같았다는 거지 그들의 삶 자체가 노예, 가난하고 병들고 버려진 인생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그들이 6월절에 애굽을 떠날 때 빈손으로 나왔나요? 빈몸으로 나왔나요? 가진 거 아무것도 없이 나왔나요? 아니에요. 그들은 금, 은, 폐물, 소, 양들을 잔뜩 데리고 나왔어요. 그들이 그렇게 안 나고 노예로 살고 종으로 살았는데 무슨 금은 폐물이 있으며 동물이 있었겠어요? 그들의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 자체가 노예였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고 아무리 부자고 뭐 빌딩이 몇 개고 뭐 매달 수금하러 다니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런 가난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나와서 성막을 지었잖아요. 성막 지을 때 뭘로 지었죠? 돌로? 모래로? 아니잖아요. 뭐예요? 가지고 있던 금은 폐물을 다 꺼내 놓으니 세상에 산더미 같은, 그만 가져와라 할 정도로.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너무 빠르게, 재빠르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시인의 이런 지적, 단순히 기억력의 문제나 나이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받은 은혜와 사랑을 마음과 삶에서 간직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었고 쓴 물이 단물로 바뀐 것을 보았어요. 광야에 샘물이 터진 것도 보았어요. 석수를 마셨다니까요. 석수, 바위에서 나오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생수가 뭔지 아십니까? 제주도에서 나오는 물이 뭐죠? 삼다수가 세상에 제일 맛있는 줄 아시죠? 아니. 맛있어요. 정말 삼다수는 그냥 평창에서 나온 물과 이렇게 맛을 비교해보면 확실히 달라요. 근데 그것보다 더 맛있는 물이 있어요. 혹시 에비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셔요. 에비앙이라는 물은 정말 맛있어요. 일반 생수 가게 가서 이거 에비앙을 살라고 하면 3배, 4배예요. 저는 주로 코스트코에 800원짜리를 먹습니다. 800원짜리. 근데 그것도 맛있어. 근데 가끔 이제 외국에 나가면 이 물을 함부로 못 먹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깨끗하고 좋은 물을 먹겠다 그걸 사는. 너무 비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비앙을 먹었다니까요. 바위를 치니 거기서 물이 나왔다. 석수예요. 석수. 그냥 완벽한 생수. 그걸 먹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언제 먹었는지 잊어버려요. 어떻게 먹게 되었는지 잊어버려요. 이걸 도대체 광야에서 우리가 물을 먹었다는 것 자체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먹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입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모두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06편을 이제 해석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16세기, 이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존 칼빈이라고, 장로교를 시작한 이 신학자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인간의 마음은 죄를 제조하는, 생산하는 공장과 같다. 인간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려지면은요, 죄만 생산하는 공장과 같다는 것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이 어디서 나와요? 속에서 나온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오히려 들어가는 건 깨끗해요.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의 원인은 홍해를 가르친 기적의 여운이 채 사흘을 가지 못했다는 데서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농부의 아들입니다. 가끔 제가 인천에 그 복된 교회에 부목사에 있었어요. 거기서 하루는 설교를 하고 내려왔어요. 제가 지게를 지고 낫지를 하고 그 김을 메고 그랬더니 권사님 한 분이, 아주 세련된 권사님, 금태안경을 쓰신 조그만 권사님이 탁 지키고 서 있다. 목사님, 왜 거짓말하세요? 네? 아니, 왜 설교하면서 목사님이 거짓말을 하세요? 저 거짓말 안 했는데요. 아니, 목사님 무슨 납치를 해요? 목사님 얼굴에 써 있어. 도시남. 그러면서 왜 납치를 했다, 삽질을 했다, 지게질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하냐고 저한테 따지시는 거예요. 권사님, 저 춘천 시골 사람이에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농부였어요. 저 이맘때 되면 이제 가서 논에 가서 모내고 고추 모종 옮기고 상추 모종 옮기고 오이 모종 옮기고 또 그런 일 했어요.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쳐 보셨잖아요. 여러분, 가뭄 끝에 단비 가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비만 오면 저희 아버님은 신이 나가지고 그 비를 다 맞고 밭에서 안 돌아오셔. 논에서 안 돌아오셔. 왜? 물대야 되니까. 막아놨던 거 열어서 저 아래 있는 논가. 저희가 이제 춘천, 강원도 이제 서쪽에 살다 보니까 주로 이 경사가 많아요. 경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이 위에 고이면 밑으로 흘러보내서 논에 골고루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냥 신이 나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며칠 비만 안 와봐요. 쨍 막 떼약볕이 내렸지면요, 비가 왔다는 사실, 하나님이 하늘이 비를 줬다는 사실 새까맣게 잊어버리. 이런 된장, 막장, 고추장, 젠장 하면서 막 삽을 집어 던지고 막 그냥 하늘에 대고 원망을 하고 막 침을 뱉고 그러더라고요. 농부들이 그래. 농부들이.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인데, 이런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냈던 사람들이 바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이 원망할 자격이 있었나요? 그들이 불평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들 생각대로 모든 시간표를 짜놓은 거예요. 이맘때 이것이, 저맘때 저것이, 이때는 저것이, 모든 거 자기 시간표였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지 않았다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애굽에서 자유한 인생이 되었겠냐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지금도 생각이 나요.
야,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더라면 더 이상 뭐 생각할 것도 없어. 그냥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와,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더라면. 어휴. 지금 고향에 있는 친구들, 하나님 떠난 친구들 삶을 보면요, 아, 속상해요. 속상합니다. 그때 예배 시간에 야 놀자고 뒤에서 제 바리춤을 잡아 당겼던 그 친구를 따라갔더라면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을 것 같아서. 여러분, 어느 시골교 목사님이 부임을 했어요. 한 달, 두 달 지나가는데 이 목사님 마음에 우울한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야, 이 좋다고 하는 교회에 내가 왔는데, 아, 좋은 교회라고 소문난 교회에 왔는데 또 성도들이 이렇게 사시나. 아, 속상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결정을 했어요. 같은 제목의 설교를 한 주, 두 주, 세 주 설교를 했어요. 두 주까지는 그냥 참더래요. 근데 세 주째 똑같은 설교를 하니까 신자들의 동공이 흔들리더래요. 그리고 전부 그 고개를 돌리고 전부 이상하게 목사님 쳐다보더래요. 강단의 목사님을. 그리고 끝났더니 웬걸, 그 교회 나이 많으신 성도님들이 몇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오시라고. 목사님, 우리를 뭘로 보시고 매주 똑같은 설교만 하세요? 우리도 들을 귀가 있습니다. 따지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제가 지금 3주째 전하는 이 말씀대로 여러분 딱 한 가지만이라도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설교를 중단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뿌리를 내릴 때까지 인내하는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에 가서 한 주간 동안, 기도원에 가서 한 달 동안 기도해서 받아온 그 신앙이요, 여러분, 두 달 갈까요? 내년에 또 가잖아요. 다음 달에 또 가야 되잖아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기억나고 내가 잊었던 것들이 회복되는 일들이 바로 이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자꾸 다른 데 가요? 왜 자꾸 다른 사람 얘기에 귀를 기울여요? 여러분, 많이 들으면요, 우리의 IQ로는 그거 다 정리 못해요. 더 헷갈려요. 결국 신앙 잊어버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신앙이 나타난 지점이 바로 여기에요. 대단히 의미심장한 영적 원리를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아우성칠 때 매출하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받았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점점점 쇠약해져 갔다고 성경 기록해요. 입으로는 고기를 먹고 입으로는 많은 것을 먹었는데요, 몸은 비대해지고 배는 부르는데요, 영혼은 점점 가난해지는 영적 거식증 환자가 되어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인이 본문 106편에서 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너희들에게 비가 없었냐? 너희들에게 고기가 없었냐? 너희들에게 입을 옷이 없었냐? 너희들이 뭐가 문제야? 물이 없어? 다 먹었어요. 그런데 영적인 거식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점 그들의 내면의 영혼으로부터 빼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은 가난해져 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결핍이 왔고요, 영적인 영양실조가 온 거예요. 그래서 늘어난 게 뭘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자리에 뭐가 채워졌을까요? 질투, 시기, 원망만 꽉꽉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 자리는요, 결코 또 다른 은혜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은혜가 떠나면 그 자리에는요, 여러분, 사탄이 괜히 사탄이 아니에요. 빈자리 반드시 채우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떠나면 그 자리에 원망과 시기와 질투가 꽉꽉 채워져서 가정이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공동체가 파괴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본문 17절을 통해 시인은 이스라엘이 광야 진영에서 교만하여 주의 종 모세를 질투했을 때 발생한 사건 하나를 소개합니다. 그들이 섰던 땅이 갈라졌어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동조했던 사람들이 그 갈라진 땅 속에 모두 묻혀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세를 대적했던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너희만 그 리더 역할을 하느냐, 너희만 주의 종 역할을 하느냐, 이거였어요. 여러분, 저는 대단히 현대적인 목회를 하고 있고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제가 늘 그래요. 원칙적인 얘기를 합니다. 교회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권사님 전부 40대의 권사님들이 되셨어요. 저는 빨리 젊을 때 권사로 양육해서 많이 일하게 하자 해서 젊어서 다 권사 임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40대 권사님들이 지금 이제 50대가 됐어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아십니까? 예, 정말 열심히 해요. 힘이 넘쳐나거든요. 또 낮에는 가서 또 이거 헬스도 해요. 헬스도 또 밤마다 뛰어다녀요. 그러니까 뭐 건강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해요. 그 제자 훈련하고 양육하는 목회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되게 현대적입니다. 그래서 그 젊은 목회자, 젊은 신자들과 아주 가깝게 재미있게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 이 젊은이들 보는 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아는 게 많아요. 재빠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핸드폰 다루는 것이요, 저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핸드폰을 잘 다뤄요. 핸드폰 가지고 일을 하니까, 핸드폰 가지고 업무를 보니까 너무너무 잘 다뤄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같이 밥 먹고 신자들하고 식사를 하면서도 핸드폰만 꺼내놓고 있는 거예요. 앞에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든 앞에 사람이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인사도 안 하고 묻지도 않아요. 그냥 핸드폰만 쳐다보는 거예요. 핸드폰을 예배해. 핸드폰 예배족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이후로 교회를 나서시면 거리를 다니시면서 젊은이들을 한번 보세요. 젊은이들의 몇 퍼센트 정도가 이러고 다니는지. 가방 메고 이러고 다녀요. 심지어는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은요, 운전대 잡고 한 손에 핸드폰을 보면서 가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보고 집에서도 봤고 가족들 밥 먹을 때도 봤고 다 봤을 텐데, 아니 뭘 또 볼 게 있다고 그 걸어가면서 학교 가면서도 보고, 아 시험 공부한다 천만에요. 출근하면서 아 업무 준비를 하는 거 천만에요. 보면 영상이야. 뭐 가수가 나와 몸 흔들고 있고, 뭐 요리 만드는 거 나와 있고, 또 무슨 뭐 저기 의류 구매하는 거 그거 보고 있고. 핸드폰이 예배가 됐어요. 이게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전부 고개 숙이 그것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꼭 확인 한번 해보세요. 60%, 70%가 이러고 다닙니다. 아이를 데리고 나온 유모차에 된 엄마도 앞에다 핸드폰 걸고 그거 보면서 가요. 이게 웬 말입니까? 그러니 뭐가 여기 남겠냐는 거예요. 이것저것 수많은 것들이 여기 들어오는데 그냥 그때그때 즐거움이고 재미고 하하 한번 웃고 말면 끝이야.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중요한 건 여기에 기억돼야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잖아요. 내 남편이, 내 가족이, 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는 이게 아니고 눈이 아니고요, 여기에 기억되어야 되잖아요. 아멘이지요. 여기 남아있어야 필요할 때 그것이 나와서 내 눈을 열어, 내 입을 열어, 내 귀를 열어 분별하게 하고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은 보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했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니까 구할 게 뭔지, 뭘 내가 먼저 구해야 될지 우선순위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자극적인 것, 그런 것들에만 끊임없이 쫓겨다니고 심지어는 따라다니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백성들의 질투는 영적 지도자에 대한 단순한 시기심이 아니에요. 여러분이랑 목사가 똑같은 주님 안에서 기독교인입니다. 목사는 기독교인 아니고 여러분만 기독교인이고, 목사는 기독교인이 아닌데 여러분의 기독교인 되라고 전도하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저기도 주님 앞에 가면요, 적어도 주님 앞에 똑같이 판단받고 재판받고 심판받아야 돼요. 그런 면에서 저는 제 신앙을 지키는 게 우리 신자들은 더 소중해요.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기독교인이고요, 신자예요. 저는 제 신앙을 여러분에게 뺏기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세요. 저는 신학교에서 설교를 하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은 목사입니다. 신학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직을 그만두게 하면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자리에 앉아 예배드려야 해요. 여러분 신앙 뺏기지 마세요. 저도 제 신앙 안 뺏길 거예요. 이렇게 제가 겁을 줘요. 목사는 저절로 천국 가는 줄 아십니까? 천만에요. 저도 주님에게 그냥 한 자녀에 불과해요. 여러분도 자녀에 불과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똑같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맞죠? 틀린 말 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은, 우리 귀한 소 목사님은 늘 식사가 여러분하고 차원이 다를 것 같아요? 6개의 코스가 나오고, 뭐 매일 아침 그냥 스테이크를 쓸고 그렇게 드시는 줄 알아요? 같이 식사해 봤어요. 똑같이 드시더라고. 저하고 입맛이 맞아요. 그러니까 자주 우리 뭐 먹을까? 맞아. 그거 먹고 싶었어요. 우리 갑시다. 같이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질투하는 거예요. 왜 너만 종이냐?
우린 뭔데? 이러면서 말이야 마음에 질투와 시기가 생기니 당연히 이 양반이 하는 게 원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속상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토요일에, 그 바쁜 토요일에 미국에서 이제 선배님이 오셨는데 친구 목사님하고 이제 서울서 만남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저 지방에 있다가 이제 서울로 온 지 한 1년 좀 넘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왜 그 잘 있던 그 시골에서, 시골이라고 할 때 뭐 이렇게 전기가 안 들어오고 뭐 자동차가 없고 경운기만 다니는 곳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방을 말하는 겁니다. 지방을. 거기도 도시예요. 도청 소재지. 근데 거기 그 지방에 있던 목사님이 서울을 갑자기 온 거예요. 그래서 왜 왔는지 궁금한데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아니, 어쩌다 왔어? 어쩌다 여기까지 온 거야? 이럴 수가 없어서 그냥 기다렸는데 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목사, 내가 말이야, 좀 하지 못한 얘기 좀 할게. 그만 귀를 기울였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지금 30년째 제자훈련과 양육을 해왔어. 그렇다고 내가 성도들을 맨날 앉아서 공부만 시키는 거 아니야. 나는 이 목사님은요, 늘 강단에 이 마이크, 무선 마이크를 들고 설교를 하는데 부흥사예요. 이성봉 목사님 아시죠? 이성봉 목사, 성결교회 초대 부흥사때 이성봉 목사님이 멘토예요. 그분처럼 설교해. 지금도 서울에서 할렐루야 찬송하면 막 박수 치고요. 또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 무지하지가 않아요. 아주 세련된 말씀 얼마나 뜨겁게 전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제자 훈련을 하는데요. 와, 열심히 해요. 근데 먼저 있던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이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너무 좋아하고 교회가 막 부흥되고 전도가 되고 교회가 성장하는데 그 중에 죄송합니다, 장로님 한 분이, 그것도 수석 장로님이 계속해서 딴지를 거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우리 스타일이 안 맞아요. 목사님 왜 이렇게 자꾸만 그 목사님들 자꾸 모시고 목사님 만나러 다니고 막 그래요. 왜 자꾸 그 외부의 신자들이 여기 와서 훈련을 받아요? 목사님 어디 유명해지려고 그래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저는 양육을 하고 훈련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소문을 듣고 좀 가르쳐 달라고 해서 가르쳐 주는 거고, 또 좀 배우고 싶다고 해서 제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출타를 좀 하고 오면 꼭 돌아오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총회장 나가려고 갔다 오셨어요? 정치하려고 갔다 오셨어요? 계속 한 가지에 이분이 마음에 꽂히니까 우리 목사님 정치하려고 그래. 우리 목사님 총회장 하려고. 모든 게 다 그리로 가요. 기승전 총회장이야. 기승전 정치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그랬다는 거예요. 장로님, 좀 얘기 좀 합시다. 장로님 때문에 나 목회 못하겠다고 여기서. 나 갈래요. 그런데 그냥은 안 갑니다, 절대로. 제가 갈 때 두 가지. 첫째, 제가 가서 이 양육 목회를 할 수 있는 교회를 소개해서 맞교환을 하든지, 아니면 제가 개척을 할 수 있도록 이 교회가 나머지 지금 내 은퇴할 때까지 모든 것들을 해서 연금, 퇴직금을 달라고 그랬대요. 장로는 퇴직금 주려니까 너무 많으니까 이제 부담이 되니까 이분을 어디로 보낼까 고민을 하고 찾아다니면서 이분이 변화가 된 거예요. 우리 목사님 귀했구나. 그런데 이미 목사님 마음이 떴어. 장로님께 이렇게 말씀드린 이상 제가 여기 머물러 있는 거 너무 힘들고요. 장로님 누가 오시든 잘 모시고 신앙생활 잘 하세요 하고 이제 떠났는데, 그 떠나온 교회가 이 서울이에요. 이 교회는 지금 신이 났어요. 토요일에도 놀러 안 가고, 어제 노동절이었잖아, 토요일 날. 나가서 소풍도 안 가고, 장로님들 70, 80 은퇴 장로님이 오셔서 교재를 펴들고 공부하고, 담임 목사님의 검사를 받더라고요. 그날 성경 구절을 암송을 해야 되는데 80이 넘으신 장로님이 기억은 하고 무슨 말씀인지 알지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암송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젊은 집사님들하고 섞여서 그냥 대충 암송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알면서 또 껄껄껄 웃으면서 장로님 수고해서 그 사인을 이렇게 숙제 검사를 해 주시더라고. 그런 목회를 지금 하시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 여러분, 목사는요 평생 그런 거 하라고 훈련받은 사람이잖아요. 모세는요 40년 동안 양을 몰며 양을 치도록 훈련받았잖아요. 그가 갑자기 칼 꺼내들고 갑자기 그가 무슨 애굽의 말이죠, 왕자로 말이죠, 다시 그의 성품을 드러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양을 돌보죠. 신자들을 돌보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인도하여 애굽을 건너 광야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질투를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 내의 질투는 파괴적인 심판을 부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받았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위임한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 권위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위를 무시하고 여러분을 막대한다. 여러분, 목사님이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권위가 있고 목사는 목사의 권위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하는데, 이 모세의 인도를 받고 있던 백성들 중에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이 찰스 퍼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질투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불만이다. 하나님 그건 아닌데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그래? 내가 바꿀게, 그러시는 분일까요? 천만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의 헌신과 사랑의 교제 너무너무 아름답고요, 안양에서 목회한 저에게도 소문이 날 정도예요. 그래서 여기 오는 걸 제가 좋아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성산교회 김치만 제가 못 잊는다고 그랬죠? 진짜 맛있어요. 저희 아내도 요리의 일품인데 못 따라와. 성산교회 점심 식사는요 정말 좋아요. 제가 친구 목사님들 만나면 자랑을 해요. 그래서 한번 같이 모였었죠. 여기서 식사를 한번 했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 김치맛 하나가 그냥 솜씨 좋아서 나오는 게 아니죠. 그 김치를 맛도 본 적도 없고 먹어본 사람도 없는데 혼자 김치를 맛있게 한다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먹어본 사람 입맛에 맞추는 게 진짜 맛있는 김치 아닙니까? 아멘이죠. 그러니 누가 와서 먹었는데도 이 김치 맛이 좋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동안 이분이 이 김치 맛을 내기 얼마나 많은 수고와 기도와 눈물이 있었을까? 성도들이 이 김치를 먹고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러니까 이 김치를 만드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이 맛이 우리 교회를 행복하게, 그 김치 맛을 유지하고 지켜내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연관관계를 여러분 잊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와가지고 삐딱해가지고 이상한 것만 보는 거예요. 김치 하나도 맛있네. 와, 꽈리고추 무침 하나 맛있네. 야, 이거 꼬들빼기 무침 하나 맛있네.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이 교회에 있다면 이 교회는 그냥 화목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산교회만 기억하면 웃음이 나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하 웃으시는 거예요. 춤을 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때 잘생기고 겸손했던 사울을 버렸어요. 초대왕, 그렇게 하나님이 거절했던 왕. 야, 왕이 왜 필요하니? 내가 왕이 있는데 내가 다 해줄게. 아니에요, 우리 왕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씁쓸한 마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찾아봤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 잘난 사람들 중에 유독 하나님의 눈에 띄었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누구죠? 사울. 기고리장대하고 잘생기고 헌신적이고 순종자라고 겸손한 그가, 오늘날부터 이 사울이 병 들어가고 망가져 가는데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한테 질투를 느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하나한테 질투를 느껴가지고 그 마음이 병이 들기 시작하는데요, 나중에 사위를 삼는데 이 사위도 질투 때문에 사위를 삼은 거잖아요. 다윗이 하는 것마다 싫은 거예요. 다윗이 말하는 것마다 싫은 거예요. 다윗이 어디 갔다 오면 어디 갔다 왔니? 뭐 하면 뭐 했니? 왜 했니? 그거는 끊임없이 질투의 화신이 되어버린 사울. 결국 어떻게 돼요? 다윗을 죽이려고 10년을 쫓아다니잖아요. 그가 동굴에 와서 이제 용변을 보려고 앉았는데 그 뒤에 가만히 숨어있던 다윗이 그 냄새로 코를 막고 하면서 칼을 꺼내가지고 그 사울의 옷을 이렇게 도리면 될 수 있는 그 지척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을 내가 건들면 안 되지, 참아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입니다. 그도 실수했어요. 그러나 그 실수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만회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질투는 혼자만의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당을 짓게 만듭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말 그대로 권사님들이에요. 이 권사라고 하는 말은 권하고 권징한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또 누군가가 그릇된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마음이 상해가면 그러면 안 돼. 아무개 은혜를 받아야지. 그래야 우리 눈도 마음도 삶도 달라져 라고 말하는 것이 권사님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당을 지은 질투하는 사람들, 다단, 아비람, 당이 생겨났는데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기록이에요. 저는 시골 춘천에서 성장을 했고요, 제가 산 넘고 물 건너 정말 교회를 다녔어요. 걸어가면 한 40분 걸어가요. 산을 2개를 넘어야 되는데 제가 어려서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다 안 다니시는 바람에 교회를 못 다녔어요. 5살 때 기억으로 교회를 찾아갔는데 또 하나 기억을 돌이켜준 게 뭐냐면 그 새벽에 치던 교회 종소리였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던 청소년 시절에 새벽만 되면 땡땡 종소리가 나는데 이 종소리가 어디서 나는 거지? 할머니께 물어봤더니 야, 그거 너희들 다녔던 교회 종소리란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시골에, 여기 진짜 시골이에요. 자동차도 없고 전기도 없을 때 얘기입니다. 어느 시골에 종을 치는 교회 집사님, 나이가 많은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다른 신자들이 매일 새벽마다 종치고 시간마다 종치는 집사님을 괄시를 하는 거예요. 아유, 저 노인네 저거 글도 제대로 못 읽고 말이야. 하는 것도 없이 맨날 종만 치고 시끄러워 죽겠어요. 새벽잠이나 깨고 말이야. 이 질투하는 사람이 새벽잠에 나왔을까요? 당연히 안 나왔지. 왜? 종소리가 지겨우니까. 귀 막고 아마 입을 푹 뒤집어서 잤을 거예요. 교회 오면은 저 노인네 때문에 시끄러워 못 살겠다고. 이분이 나이가 많이 드셔서 종치는 일을 그만두고 교회 종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그들이 일어날 시간, 밥 먹을 시간, 잠잘 시간을 놓쳐버린 거예요. 시간이 다 뒤죽박죽 되는 바람에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다. 교회가 없던 옛날 시골에는 무슨 종소리 있겠죠? 절에서 치는 종소리 있겠단 말이에요. 아, 새벽이로구나. 독경 시간이로구나. 아, 점심 시간이로구나. 독경 시간이로. 아, 저녁 시간. 아, 저녁 독경 불경 읽는 시. 그걸로 깼단 말이에요. 교회 종치는 나이 든 집사님이 떠나고 나니까 종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온 동네가 생활이 뒤죽박죽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땅을 갈라지게 하여 반역자들을 삼켰고요, 불이 그들을 사르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한 공동체가 질투와 분열로 썩어가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하겠다는 하나님의 결단, 하나님의 신념을 보여주신 거예요. 초기 교회 목사였던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몰라요?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교회의 일치를 깨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과 같다. 찢는 것, 교회의 몸을 찢는 거를, 주님의 사지를 찢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거래요. 그게 바로 교회의 일치를 깨는 질투, 원망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인은 한 번 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금송아지 만든 것을 향하여 말씀하는데요,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을 추며 이 금송아지가 이런 거야, 우리를 구원한 신이야. 금송아지를 가운데 두고 뱅뱅 돌면서 춤을 추던 그들의 아픈 기억을 시인이 꺼내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제사했던 그 행위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고작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어버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큰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은요,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너무 유식한 말이에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는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자식들이 돈 많이 갖다 준다고 여러분 좋은 자식이에요? 아니에요. 부모 기쁘게 하는 게 좋은 자식이잖아요. 그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좋은 교회 지어서 좋은 인테리어에 멋진 꽃에, 그거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도록 해드리는 것, 그게 뭐예요? 예배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모든 것이 중단되고 모든 것이 결핍이 일어나는 그 광야에서 먹을 것, 마실 것, 그들이 가는 인도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은 날마다 안전하게 여행을 40년 했잖아요. 신발이 해지지 않았잖아요. 옷이 해지지 않았잖아요. 하루도 굶은 날이 없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종 앞에, 그런 리더 앞에 왜 불평이야? 이게 이스라엘이 망했던 이유라.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왜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불신자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불신앙은 하나님의 진노를 이끌어내고 그것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진노가 늘 머리 위에 이렇게 구름처럼 있는 거예요. 구름처럼. 이 진노가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면 그냥 우리에게 쏟아지는 거야. 나에게 쏟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근데 그들이 왜 그런 형편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미련해지고, 이 정도만 해도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미련해진 그 마음이 어두워졌대요. 그러다 보니까 금수와 짐승 모양을 가져서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거기에다가 돈 바치고 시간 바치고 삶을 바치고 정열을 바쳐가지고 하나님하고 점점 거리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믿어라,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권면과 책망을 귀담아 듣지 않는 질투와 교만,
그들은 결국 당을 만들고 자기가 완장차고 자기가 높은 사람이 되고 자기의 말을 듣게 하고 결국은 뭐예요? 우상에 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 로마서 1장의 사도 바울의 설명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서로에게 욕이 되게 하고 스스로 불행한 처지에 떨어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불신하고 간주한다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 곧 우상 숭배가 같다고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종류의 불신앙은 단순히 안 믿는 것을 떠나 하나님의 선물을 따라하십시다. 멸시하는 것이다.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 그래서 무서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상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대신에 내 욕망을 채워질 줄 도구를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세요. 민수기 13장 가데스 바네아에서 도착했을 때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요, 기쁨의 땅이에요. 기쁨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면서 실제로는 그 땅을 멸시하는 정탐꾼들의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있잖아요. 아유, 정말 그 땅 좋은 땅입니다.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말도 못합니다. 보세요. 그런데 그 땅은요, 우리가 넘볼 땅이 아니에요.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잖아요. 근데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가지 못해요. 큰일 나요, 큰일 아니에요. 넘보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을 멸시한 거예요.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단순히 겁쟁이들의 보고를 넘어서 인간의 심리적인 방어 기제와 신앙적인 불신앙이 어떻게 결합되어 파괴적인 결론을 내렸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이게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경험했던 이런 그 열등감, 자기 안에 있었던 그 애굽에 있었던 그 열등감, 저 애굽 사람들의 저 화려한 삶과 저 대단한, 내가 애굽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니까 그때 다시 튀어나온 거란 말이에요. 소위 말하는 메뚜기 컴플렉스가 여기서 생긴 거예요. 메뚜기 컴플렉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스스로 겉으로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속으로는 메뚜기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이래서 안 되잖아요. 명품 걸친다고 뭐 멋있는 사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저희 교회는 원칙이 있어요. 좋은 차 사면 절대로 보이지 말아라. 명품 사고 교회에 그거 메고 왔다가 걸리면 큰일 난다 이제. 네. 그 명품도 요즘은 좋은 거는 이렇게 잘 모른대요. 그죠? 근데 일부러 아는 걸 들고 와. 그 무슨 파리똥인가 무슨 똥인가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게 이거 있잖아요, 모양. 그 다음에 이제, 진짜 2개 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붙은 거. 그거 메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노. 그러지 말아라. 그럼 나도 사줘. 그래서 우리 교회 젊은 이 집사님들이 돈을 잘 벌어요. 좋은 차 끌고 다녀요. 조금 그래서 제 편견이 바뀌었어요. 젊은 것들이 말이죠. 좋은 차 타고 아버지 돈 가지고. 아니에요. 40대에 연봉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좋은 차를 써야만 또 이게 자기의 돈이 이게 뭐 이렇게 좀 뭐 된대요. 그죠? 아시죠?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난 돈 많이 벌어. 난 티코 탈래. 뭐 마티즈 탈래.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회사 돈이 많은데 이걸 가지고 회사 돈으로 쓰는 거죠. 뒤에다 이제 이 파란 연두색 간판 번호판 달고 타는데, 좋은 차를 타는데 절대로 교회 앞에 세우지 마. 샀다는 얘기도 안 해. 뒤로 돌아 들어가. 그래? 잘했네. 절대로 명품 못 들고 오게 해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질투가 아니에요. 이건 덕을 위한 거예요. 덕을 위한 것.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나는 없는 너는 있냐? 메뚜기야 나는.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져버린 거예요. 정신병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노. 그 너무 좋은 땅인 건 분명한데 우리는 안 돼. 우리가 누군데 거길 들어가요? 네피림한테 큰일 나요. 겸손한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자신의 그 권위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메뚜기로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 메뚜기. 그렇다. 엄청난 죄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지 않은 거예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집단적 퇴행이 일어납니다.
열 사람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말이죠. 온 백성들 전부 분노하게 만들고 돌을 들어 모세에게 던지려고 하는 집단적 퇴행이 일어난 거예요. 모두가 다 메뚜기가 돼버린 거예요. 모두가 다 저급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부 가난한 사람이 된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그들은 어디를 봐도 신발 구멍 나지 않았어요. 어디를 봐도 옷 하나 해지지 않았어요. 얼굴은 살이 쪄가지고 탱탱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마음은 병들어서 아주 가난한 노숙자의 그런 영혼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군데 거길 들어갑니까? 내가 너보고 들어가라 그랬니? 내가 너 인도한다고 그랬잖아. 그 약속된 하나님을 아주 저급한 동네의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이면 건너갈 그곳을 몇 년 걸리게 하셨다? 정확하게 39년이에요. 40년 걸렸어요. 40년. 우리 돌아가지 맙시다. 우리 지름길로 가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신다? 권세. 이 권세가 권리예요. 권리라고요. 여러분, 전세만 살아도 이 집 2년 동안 내 거야, 내 거. 주인이 뭐라고 그러면 바로 어디 찾아가요? 동사무소 찾아가가지고 우리 주인이 자꾸만 나 나가라고 그래요. 올려준대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는데 전세 사는 것보다 못한 그런 성품과 기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얼마나 부끄러워요. 하나님은 뭘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이 종이었던 이 시인이 이런 자기 조상들의 불행과 이 자기 조상들의 그런 참 받은 은혜가 너무 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히 유지하지 못하고 책임지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속이 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폄훼하는 것이 결국 그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폄훼하는 것으로 여기고, 오늘 이 본문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속히 잊어버렸다. 그래서 불행이 왔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민수기 16장, 민수기 25장,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다단과 아비람, 고라 자손들, 기타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했던 그 지도자 가운데 비느하스를 세우셔서 그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사이에 그가 서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제가 부족했어요.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끊임없이 중재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무엇하셨다? 중단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교회의 바로 그 중재자십니다. 권사는 중재자예요. 권사의 할 일은 기도예요. 전도예요. 성도들을 돌보는 일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서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고 이번 주에 우리 성도들이 무슨 말씀을 들어야 할까? 주님 말씀하여 주세요. 묵상하며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저는 지금도요, 설교가 제일 어려워요. 쉬워 보이죠?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해서 그래요. 제 서재에서 이제 강단에 올라가려면 문을 2개 열고 들어가는데, 제가 서재에서 이제 설교하려고 이렇게 성경책 탁 끼고 이제 서재문을 나설 때 항상 서재 문고리를 잡고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저를 써주셔야 됩니다. 저 설교 힘들어요. 떨려요. 주님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준비된 말씀이 잘 전달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리고 제 서재문을 열고 강단에 올라갑니다. 설교를 30년 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설교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몰라요. 저는 학교에서 강의하는 게 너무 편해요. 30분 강의 가지고 말이에요. 2시간도 해요. 근데 설교는 쉽지 않아요. 설교는. 사랑하는 여러분, 훗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진노 가운데 있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예수님, 주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계곡 사이에 주님이 자신의 몸으로 그 계곡을 가로막아 다리를 만드셨잖아요.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한 거예요.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거예요. 아니, 아빠라고 부르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질서대로 움직여 하나님의 질서대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장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복되고 참된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는 전염성이 강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성들의 불순종, 결국 가장 온유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온유는 지면의 승한이라고 하나님 칭찬하신 이 모세가 화를 냈어요. 화를.
바알볼에서 이방 여자들과 음행하며 바알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었던 그 이스라엘. 여러분, 세상 문화에 동화되어 거룩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비누아스가 일어나 하나님의 열심을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중재를 하여 겨우 재앙이 그쳤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거듭된 원망은요, 모세를 격동시켜버렸어요. 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대신 지팡이로 바위를 뭐하라고 그랬죠? 원래? 가르치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했어요? 내리쳐버렸어요. 내리쳐버렸어요. 하나님은 여기서 물은 내셨지만 너 성질 냈냐? 너 내 앞에서 화를 냈냐? 하나님이 불쾌해 하셨어요. 너 가나안에 못 들어가. 딱 한마디 하셨어요.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신명기 마지막 장 보세요. 신명기 보세요. 신명기 보면 모세가 느보산에서 가나안을 내려다보며 너희들이 들어갈 땅이야. 그런데 그 속내는 뭐죠? 나는 못 가. 왜? 하나님 앞에서 분노했거든. 그러며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 다시 설교했는데 그게 뭐라? 신명기. 여기서 신이라고 하는 새롭다는 뜻이고요, 명기라는 말은 율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다시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정신없었을 것을 생각하고 들어가면 이것만 기억하면 너희들 잘 살 거야. 내가 엑기스만 너희에게 특강하게 했어. 그게 신명기예요. 아멘. 신명기는 특강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암송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문설주와 기둥에 그리고 이마에 옷깃에 말씀을 기록하여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나가나 들어오나 무엇하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라 그랬습니다. 마음에서 묵상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왜 마음에서 떠나가지 않게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놓쳐버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토록 하나님의 큰 심판과 고난을 경험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조영기 목사님 만나 뵀어요. 너무 교회 부흥이 그리웠어요. 27살에 개척을 했는데 35평 건물 안에 신자들이 다 모여봐야 이게 50명이에요. 50명. 그래서 그때 교회 부흥 성장을 위해서 그냥 전국을 다니는데 최자실 기념관 기도원에서 조영기 목사님 교회 성장 세미나가 있대. 저는 50만도 필요 없어요. 주님, 저는 500명이면 돼요. 그리고 맨 앞자리에 가서 막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막 받아 적고 했어요.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 어떻게 이런 목사님이 되셨을까를 연구하다 보니까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최자실이라는 이름 안에 다 있더라고요. 이 최자실이라는. 누군지 아시죠? 그분이? 조영기 목사님의 장모님이세요. 여러분, 이 최자실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는 우리 사위, 아니 하나님의 종 조용기 목사의 기름과 비료입니다. 걸음과 비료라는 거예요. 이분의 기도와 이분의 눈물이 조영기 목사님이 평생 목회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본문 106편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질투와 시기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셨고 구분기를 곧게 가도록 채찍을 들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신실하심, 성실하심. 그렇죠? 우리 찬양 한 곡하고 말씀 마칠게요. 제가 부탁드렸는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이란 찬양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우리 한번 찬양할게요. 하나님 한번, 우리 같이 찬양할 분 있으면 마이크로 좀 도와주세요. 네, 제가 목소리가 그렇게 좋질 않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주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지나온 모든 세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 신하신 주, 오신 신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말씀 마치기 전에 제 자랑 좀 한번 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 자랑이에요. 우리 목사님 제 페이스북을 몰래 들어와가지고 이 눈팅만 하세요. 글을 절대 안 남겨 눈팅만 하시는데, 지난주에 저희 딸들이 이제 미국에서 박사 공부를 하고 있는데 3년 만에 한국에 왔어요. 큰아이는 이제 캐나다에서 5년 동안 대학 생활을 했는데 제가 한 번도 안 갔어요. 아니, 못 갔어요. 5년 동안 아르바이트 하며 식당에서 서빙하며 그 몇 푼 안 되는 팁을 받아가 좋아하고, 아빠 오늘 나 팁 20불 받았어 막 그러면서 즐거워하며 공부를 하는데 저는 마음이 막 너무 힘든 거죠. 가서 밥도 좀 해주고 가서 좀 주변에 있는 분들 인사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못 갔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제가 이제 오래전에 유학했던 곳에 이제 공부를 하러 자기가 가겠다는 거예요. 나 돈 못 대준다. 아빠 기도만 해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장학금 받고 또 그 학교에서 조인한 회사하고 연결하는데 선발돼서 장학금을 받고 결국 자기가 다 해결을 하고 졸업을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취직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대학원을 갔는데 대학원에서 교수님이, 야, 박사는 외국 나가라. 돈 안 든다. 예, 돈이 안 들어요? 그럼 안 들어. 박사 미국에 좋은 학교 가면 등록금 생활비 다 대줘. 다 대줘. 이 아이가 거기 그냥 뿅 간 거예요. 기도하면서 대학원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석사 졸업을 하면서 그 석박사 통합 최고 논문상을 받았는데 그게 잘 작용했나 봐요. 그래서 그 아이가 원서를 넣었는데 합격이 돼가지고 1년에 한 1억 4천만 원을 받아서 학비 내고 생활비 하면서 저희보다 잘 살아요. 둘째가 이제 언니가 유학 간다는 그 모습을 보고는 직장, 세종시에 이제 좋은 연구소에 있으면서 직장을 다니다가 나도 갈래. 6개월 만에 직장을 그만두고 와서 언니하고 아직 스터디룸, 돈 내고 하는 스터디 카페 가가지고 그냥 매일 새벽 2시, 3시까지 하는 거예요. 언니가 영어도 잘하고 탁월해요. 근데 이 녀석은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언니만큼 자기는 하겠다고 따라다니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미국에 대학 8개를 보냈어요. 원서를. 나 대학에 붙여주세요. 박사 공부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왔어요. 딱 한 군데 왔어요. 그것도 3년 전 설날 아침에. 둘째가 일어나서 이메일을 열어봤는데 거기에 자기 합격 통지서가 온 거예요. 이 친구가 그걸 딱 보는 순간에 기뻐하기보다는 마음이 덜컥 내려앉은 거예요. 언니가 안 됐으면 어떡하지? 언니는 다른 데 가면 어떡하지? 이 마음이 열어가지고, 언니, 자는 언니를 깨워. 언니 빨리 이메일 열어봐. 왜? 빨리 열어봐, 빨리. 자기가 합격했다는 얘기는 못하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미안해서. 열어봐. 이 아가 합격했네? 너는? 나도. 어디야? 오하이오. 나도. 같은 학교에
같은 학과에 똑같은 조건의 합격 통지서가 온 거예요. 저희 상상도 못했어요. 야, 하나는 동쪽에 한 서쪽에서 우리 갈 때 너무 힘들다. 비행기가 비싸다. 야, 한 군데 좀 가까운 데 있으면 좋겠다. 그 정도예요. 뉴욕에 있으면 하나는 저 밑에 옆에 도시. 근데 같은 학교, 같은 데가 똑같은 조건의 장학금을 받고 지금 이제 모든 과정을 마치고 논문만 쓰면 내후년에 이제 교수가 됩니다. 그 아이들이 3년 만에 왔는데요. 말도 못해. 머리도 3년째 못 깎았지. 운동도 3년째 못했지니까 막 몰고는 말이 아니에요. 막 둘째가 몸이 이만해가지고 첫째는 그냥 머리는 여기까지 왔어. 그러고 막 좋아라 공항에서 나오는데 그래도 좋아서 붙은 결국 요즘 정비해 주느라고 제가 돈이 많이 들어요. 미용실 가야지, 치과 가야지, 피부과 가야지, 신발 사줘야지, 옷 사줘야지. 아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고맙게도 소 목사님이 봉투를 하나 주시면서 딸들하고 고기 한번 주셨어요. 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 찬양이 제 찬양이에요. 저는 유학을 어렵게 했습니다. 96년도에 갔는데 1년 만에 IMF가 와서 나오느냐 거기서 거지처럼 버티느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가라는 생각을 안 주시고 버텨라, 거지라도 버텨라. 그래서 핏덩이라도 살아라 이 말씀이 들려가지고 거기서 그냥 거지처럼 살면서도 목회를 했는데 유학생들이다 보니까 사례비가 안 나와요. 그래서 돈을 꼬서 쓰기도 하고 라면 하나 사서 중국 라면과 한국 신라면을 섞어가지고 양을 불려서 국물을 많이 넣어가지고 먹으면서 한 6개월, 7개월을 살았는데요. 어느 날 우리 교회에 점잖은 50대 중반의 이 부부가 가족이 4인 가족이 등록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캐나다 그 도시 넓은 도시 어디 있는지도 말 안 했는데 찾아오셨어. 알고 봤더니 이분이 돈이 엄청나게 많은 집사님 네 분인데 쉬려고 오셨대. 큰 호텔을 사가지고. 그 집사님이 오셔 11조 해주시고 때때로 불러다가 고기 먹여주시고 집사람 집에 놀고 있다고 하니까 취직시켜주시고 해가지고 졸지에 1년 만에 그냥 팔자가 펴버렸어요. 그때 제가 기도해 하나님 제가 어렵게 목회하는데 혹여 우리 자녀들이 혹시라도 공부하러 유학하러 오면 하나님 그때는 저처럼 고생시켜주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왔는데 그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딸들에게는 그런 복을 주셨다. 네, 그래서 너희들 결코 돈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아라 늘 이야기를 하고요. 그냥 그 일본 브랜드 있잖아요. 그 싼 옷 그 뭐죠? 유니클로. 늘 유니클로를 이렇게 주문을 해서 입어요. 폼이 안 나는데 3년 전에 입고 갔던 옷을 그대로 입고 와서 너 교복 입고 왔네? 그렇게 얘기했어. 근데 그들의 마음은 이만큼 커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이만큼 커지고 같은 유학생들 같이 교회 인도에서 묵상 나눔하고 예배자가 되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며 바쁘지만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와 우리 하나님 내 기도 그냥 내 넋두리 같은 기도를 잊지 않으셨고 성실하신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하는 마음을 드렸어요. 여러분 어려움 중에도 감사하시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여러분이 주님께 집중하면 우리 주님은 명철과 지혜를 주시잖아요. 잠언서 1장 여러분 기억하잖아요. 지혜의 근본은 누구라? 하나님 여호와라.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여호와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망한 이유는 명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구한 게 아니라 자신 마음속에 있는 원망, 불평, 자기의 자아를 구한 거예요. 결국 그래서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귀한 고백이, 오늘 이 귀한 시인의 고백이 기억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이 역설이 오늘 이 여기 본문에 13절에도 나오고요. 오늘 본문 22절에도 나와요.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13절에 보니까 속히 곧 잊어버렸다는 이것이 역전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곧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아니하는 우리 성산교회 재예권사의 온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